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1쪽, 922쪽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잠언을 통해서 계속 지혜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또 그 안에서 특별히 의인과 악인에 대한 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좀 어리석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의인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악인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죠.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분명히 의인이 많은 곳에서 살기를 우리 모두는 바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기쁘고 행복하고 살기가 편한 곳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세상, 의인이 많은 세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악인이 더 많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인들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그 덕목이 주는 힘과 또 영향력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정직이라는 덕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하고 그리고 공평한 추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공평의 추는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상인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사고 파는 도구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물건을 측량을 해서 값을 먹이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를 했던 그런 도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합니까? 속이는 저울, 공평한 저울, 다시 말하면 저울을 속여가지고 물건의 값을 부당하게 먹여서 이득을 취하는 일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부정직한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그렇게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속이는 저울, 이 속이는 저울이 단순하게 한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이 속이는 저울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회 전체가 불신에 빠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직이 주는 아주 중요한 힘 중에 하나는요, 바로 믿음이죠. 신뢰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게 되면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결국에는 관계 자체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그래서 요즘 보면 뭐 가짜 뉴스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들이 나와도 믿을 수 없다. 최근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지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믿을 수 없다. 경찰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죠. 사실 이 속이는 저울, 그것으로 상거래를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불신이 생기고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누군가가 믿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늘어나면 사회 전체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정직이라는 것이 단순히 상거래를 하는 것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정직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들이 좀 등장을 하죠. 3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정직이 성실과 연결이 되어 있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직한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모습 속에서 한결같은 성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정직한 자의 성실, 정직한 자의 공의, 정직한 자는 의도 함께 갖추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과 6절에 있는 정직과 연결되어 있는 성실, 공의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시면요, 다시 3절로 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누구를 인도합니까? 자기 자신을 인도하죠. 다시 말하면 이 각 사람을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힘이 정직한 자의 성실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또 누구를 건집니까? 자기를 건지죠.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의인에게는 정직이 있는데 그 정직은 성실과 공의와 연결이 되고 그 성실과 공의는 누구를 살립니까? 그 사람을 살립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겁다. 악인은 뒤로 하고요, 의인의 문제만 좀 살펴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라는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 형통하다, 의인이 잘 된다, 그러면 성읍, 다시 말하면 공동체, 의인이 살고 있는 그곳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한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왜 10절에서 의인들이 막 형통을 하면 성읍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자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의인이 형통하는데 그것의 모습을 보면서 성읍이 전체 공동체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아까 정직이 누구의 성품이라고, 누구의 덕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의 덕목이죠. 그러니까 10절과 11절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왜 성읍이 즐거워할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11절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성읍이 진흥하기 때문입니다. 진흥한다는 말은 성읍이 번창한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
위상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의인의 정직한 자의 축복, 기도와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겠죠. 그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성읍 사람들이 그 의인을 좋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자기 일처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악인은 반대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멸망하지만 결국 그 악인의 모습으로 성 전체가 무너진다라는 심각한 이야기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이 있는 성읍, 그 성읍은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자기를 살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가 속한 공동체도 살리는 힘이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의인에게는 정직이라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 있음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인에 대한 이야기, 성읍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아브라함과 내세운 조건이 무엇입니까? 의인 몇 명인가요? 10사람이죠. 의인 10사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이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왜 의인이 있어야 그 성읍이 즐거운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로 연결시켜 보면요, 그 의인은 그 성의 존과 폐, 다시 말하면 성장과 멸망을 좌우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이 나라까지도 얼마든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어리석은 질문을 드렸죠. 의인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악인이 많은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의인이 많은 곳에서 우리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의인이 많은 곳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의인을 통해서 그 성읍이 진흥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고 위상이 높아지고 부흥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있는 의인, 그 의인 있는 가정은요,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진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 멸류관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의인이 많으면 그 의인들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 의인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래서 멸류관교회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난양동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온 열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많은 그 사회에 행복하고 즐거울 것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살면 교회, 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과 사회도 그 안에 기쁨과 또 성장이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오늘 이 10절과 11절 말씀, 또 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정직이라는 이 덕목을 좀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의로움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잘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오늘 이 성읍처럼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고 진흥할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고 또 소망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